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죠. 그죠? 600년 전에 훈민정음을 창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본 거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벌써 500년 전이니까 우리가 본 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500년 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는가? 많은 사료들이 증거하고 있죠. 많은 사료들이. 많은 사료들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고 많은 사료들이 증거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보셨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이 세종대왕은 600년 전의 일이고 이순신은 500년 전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요.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을 많은 사료들을 증거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먼저 무엇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느냐면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경이 증거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고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갑자기 살아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현대인 성경이거든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어요. 예언은. 근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자기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자신이 3일 만에 땅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했어요. 구약 성경도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뭘로 증거할 수 있는, 뭐가 증거하느냐면, 무엇이 증거하냐면, 성경이 증거해요, 성경이.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거합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거하는데,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아람어가 게바거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따로따로 보입니다. 먼저 베드로, 그 다음에 12 제자, 그 후에 500의 형제이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500명이 한 번에 본 거예요. 근데 500명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을 당시에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그래요. 다 죽은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쓸 당시에 500명이 봤는데 500명이 거의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의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500명이 다 살아있는데 다. 500명이 다 봤는데 대다수는 쓰고 있을 당시에,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해요. 원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단순히 내 형이었어요. 형, 친형, 육신의 형. 믿지 않다가 언제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똑같은 지도자가 되죠.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많은 삭대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고린도서를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 썼잖아요.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 하면은 많은 삭대지 못한 난 자 같은, 칠삭둥이와 같은, 팔삭둥이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 모자란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들었잖아요. 일일할 정도로. 오직 있으면 여러분 해외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렇게 예수하면 이 일을 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게 됐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요. 담에서 도상이다. 담에서로 가는 길에 부활 예수님을 만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나? 주여 니시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나 예수나.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이 증거하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12 제자가 나오죠. 12 제자. 그 다음에 제일 또 밑에 보면 모든 사도라는 거예요. 이 12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고 다 도망갔거든요.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갔어요? 네? 마가가 제일 전, 베드로가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하죠. 그러잖아요. 다 죽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12제자들이 자기들이 조작해놓고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살아났다? 자기들이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꾸몄다? 꾸민 사건을 가지고 조작한 사건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No, 여러분. 내가 어떻게 꾸민 것을 조작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다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성령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꼭 아버지께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요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과학적인 사실도 아닌데 근데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내 안에 뭐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성령이 믿게 하는 성령.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성령이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증언하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내 주먹을 믿지.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인을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의 부활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증해요. 보증.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맺으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맺잖아요. 그렇죠? 첫 열매가 맺으면 나머지 열매들은 자동으로 맺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해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가 죽은데요. 뭐 등록무서 땅속에 묻히고 뭐 화장터에 가서 재가 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잘 듣자. 잘 듣자. 아유, 참 식사를 안 하시고 있는 것 같다. 잘 듣자. 잘 듣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죽으면요. 내가 땅속에 묻혀서 흙이 될 수 있대요. 화장터에 가면 재가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 재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부활의 씨를 안고 내가 죽어요.
부활의 씨를 내가 안고 땅에 묻히고요. 부활의 씨를 안고 화장이 돼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과 함께 부활의 씨를 안고 내가 죽는다고 해요. 부활의 씨를. 근데 씨 알잖아요. 씨.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라미드에서 4,000년 전에 씨를 발견했어요. 씨인데 4,000년이 흘렀는데 땅속에 묻으니까 조건이 환경이 맞으니까 새싹이 났다고 하잖아요. 새싹이. 그러니까 내가 죽음과 함께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부활의 씨를 안고 내가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내 죽었던 흙이 되었던 내 몸도 한 줌의 흙이 되었던 먼지가 되었던 내 몸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 우리는 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나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꼭 나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나도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씨를 안고 죽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더럽힌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변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변해요. 뭐가 변하느냐면요 두 가지가 변한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서 15장은 뭐냐 부활의 장이거든요. 근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변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옛날에는요 사망이 화살을 쏘면은요 거기에 사망의 화살을 맞으면 다 죽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화살에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망이 아무리 화살을 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옛날에는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망을 이제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목격한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다시 살아날 사람들이라니까요. 살아날 사람들.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요. 썩을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요. 더러운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떨지 않아요. 죽으면 영혼은 내가 천국에 갔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내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합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아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시사이들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옛날에는 여러분 사망이 모든 걸 다 삼켰어요. 모든 생명을 다 삼켰어요.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부활이 무엇을 삼켜버린다고요? 사망을 삼켜버려요. 이제는
옛날에는 사망의 모든 생명을 다 삼켰잖아요. 모든 생명을 다. 이제는 부활이 무엇을 삼켜버려요? 이제는 사망을 다 삼켜버려요. 사망. 역전됐어요. 역전됐어요.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변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 기꺼이 목숨 바쳤잖아요. 왜요? 사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다시 우리를 뭐가 돼?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내놓은 거죠, 여러분요. 누가 목숨 내놓겠어요? 목숨처럼 소중하고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잖아요. 왜 목숨을 내느냐, 생명을 내느냐, 왜 순교했느냐? 바로 죽음을 들어야니까. 왜 죽음 다음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어도 천국이요. 육신의 내가 썩지만 다시 부활의 씨앗을 안고 내가 죽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환경에도 우리는 늘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날 변하고 흔들리고 경고하지 않고. 근데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확신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신앙이 흔들리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12제자들 그 전에는 얼마나 연약했어요. 나약했어요. 그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높아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돼요. 왜요? 부활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이 있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보세요. 다 헛되어요. 사람이 알아주는 거 잠시거든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알아주는 거. 사람의 박수, 사람의 칭찬은요. 잠깐이에요, 여러분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을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요. 내가 부활한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상급으로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상급으로 대갚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충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모욕이 오고 자존심이 상하도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무엇보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무엇에 힘썼느냐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증인이 되죠. 부활의 증인.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거든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부활의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순교라는 단어와 똑같이 써요. 말투스, 증인, 순교.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부활이 증인이 되셨어요. 이 주의 일에,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 더 힘쓰는 자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돼.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절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은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무거운 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일본에 덕태라는 분이 살았어요. 덕태라는 분이. 이분은 덕태라는 분은 일본 조그마한 가게의 점원이었어요. 점원이었는데 그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는데 근데 이 주인의 아내가 참 예뻤는가 봐요. 참 예뻤어요. 근데 이 덕태라는 사람이 그 아내를 겁탈했어요. 탈로 날까봐 이 주인의 아내를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주유소 가서 휘발유를 사다가 그 집을 불을 질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고 재판 결과 이 양반이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수가 된 거죠. 여러분 사형수가 되면 얼마나 죽음이 바로 내 코앞에 닥쳐온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겠어요. 내가 언제 꼭 죽는다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사형수도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사형수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예배당을 찾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뭐 때문에 영접했느냐? 사형수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 덕태라는 사람이 정말 변화됐어요.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이 전도자가 됐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사형수에서 이제 모범수가 된 거예요. 모범수가 돼서. 그래서 모범수가 되니까 감형이 됐어요. 사형수에서 무기징역. 또 무기징역에서 또 감형이 돼가지고 이제 단기수로 감형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요.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무기수에서 장기수로, 장기수에서 단기수로, 단기수에서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됐어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석방이 됐으니까 세상이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형수가 이제 석방이 됐는데 이 덕대라는 이 사형수는 자원해서 감옥에 남겠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일단은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재수 생활을 해보니까 감옥처럼 전도하기가 좋은 곳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재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가장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별히 사형수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사형수들은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나왔어요.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는데 어떤 일에 더욱 힘쓰냐. 예수님 지역들을 보세요.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에다가 다 목숨을 바쳤잖아요. 목숨. 부활의 증인에다가 다 그들이 순교했잖아요. 정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뭐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많은 목격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아요.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천국 너머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천국 너머에 부활이 있다. 아멘. 주의 일이 힘쓰는 자들이 돼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